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죠. 굉장히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요셉의 감정을 묘사하죠.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들을 만난 순간부터 정을 억제해 왔다는 이야기죠. 정을 억제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 요셉이 해온 모든 일의 목적은 형제들의 관계를 완전히 재건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한 채 냉정하게 형제들을 대하면서 이 형제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죠.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을 지나가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그들 앞에 자신을 알리게 되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유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이 되려고 했죠. 그럴 때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형제들이 과거와 다른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 시간 동안 형제들도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에게 그 변화와 성장의 흔적이 나타난 건 아니겠죠. 르우벤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게 되죠. 유다의 모습과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요셉은 마음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자기를 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한 번 더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이때 이제 형들의 반응이 나오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 2인자죠. 바로 다음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 자신들의 생명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권력자가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움 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놀라움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무슨 말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형제들이 말을 찾지를 못한 거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현실도 놀랍지만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그 행동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죠. 이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짐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굉장한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고 있죠. 그 우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바로에게까지 들렸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과장의 표현이겠죠. 그만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우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놀랐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히 여겼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비로소 이들의 거리가 좁혀지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제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일을 감추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죠. 그 일을 직시합니다. 사실 이 말은 형제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죠. 요셉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상황이죠. 근데 요셉은 그 중요한 상황의 이야기, 형제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꺼내어서 보여줍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이죠. 나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내려줍니다. 그 과거의 사실, 그 과거의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형제들에게 설명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고 당신들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었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형제들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든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편애가 만들어낸 분노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일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이겠죠. 그 속에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일들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으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노출할 때도 있죠.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 만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시각에서 그 만남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귀한 선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상황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상처로 얼룩져 있고 서로를 죽이고자 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셉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숙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일은, 이런 말은, 이런 순간에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죠. 너무나도 성숙한 사람이고 그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 힘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성숙함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요셉에게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범죄한 자를 품어 안는 이 넓은 품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엄격할 때 엄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치밀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줄 아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넓은 품을 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자신을 괴롭게 한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혜롭게 일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범죄한 자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겠죠.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넓은 품으로 사람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일을 새롭게 해석하여 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불안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죠. 아직 흉년이 5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고 밭도 갈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으니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가족들이 5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가족을 복양하겠다라고 약속하죠.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당신들의 가족들도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까지 복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죠. 이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형제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일하죠. 요셉이 이런 말을 축 이어서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금방 형제들의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한 과거의 일, 그 일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은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죠. 감히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동생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의 과정을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이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를 이렇게 속이다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다니,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다니,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금 막 휩쓸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것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는 말을 그냥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 볼 때 과거의 그 일을 잊고 우리를 품어 안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죠. 이 불안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죠.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그들은 과거의 자신들이 한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웁니다. 성경은 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말하죠. 그제서야라는 말은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이런 말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 가벼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과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과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경쟁합니다. 이미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 요셉이 장자가 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장자의 상속자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죠.
형들은 먼저 태어난 자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동생은 밉습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이건 처음 하는 경험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후에 이들은 서로 입맞추고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경험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이들의 형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굽에서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라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죄인으로 잡혀서 함께 괴로워하며 옷을 찢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죠.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감정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순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요셉의 형제들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이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이고 역사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우리 마음을 정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과 회복될 수 없어.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쓰면 손절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회복의 때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꼭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해버리면 관계의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불필요하게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불편하다면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관계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두십시오. 더 불편해지지 않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 관계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지나치게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걸 더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것은 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사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회복의 은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들, 이 만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